좋은 아침입니다. 6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국 방문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복음 세미나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침 기도회로 여러분 만나게 되는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도행전에 정말 역동적으로 나타나 있는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기꺼이 걷고자 했던 이 사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이 성령께서 그것도 3번이나 아주 분명하게 사도 바울에게 반복해서 보여주셨던 고난의 길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걸어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한다, 고난받는다, 얻어맞는다, 이 간단히 끝나지 않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사도 바울을 뜯어 말리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올라갑니다. 아파도 가야 되는 길이 있다 함께 나눴죠. 죽어도 멈출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주님께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이죠. 끌려갈 그곳을 알지 못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아주 확실하게 고생이 보이고 손해가 보여도 주님이 가자 하시면 그 자리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주일에 당신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같이 나눴잖아요. 무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께서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제자는 주님과 함께 쌓아온 오랜 시간들의 추억이, 그래서 쌓여온 간증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함께 나누겠지만 주님께서 첫 번째로 찾아오셨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뜨거운 사랑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함,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경고하셨던 바로 그 일을 실제로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읽진 않았지만 어제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끌고 나가는 장면에 이 장면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해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 드로비모를 같이 있는 걸 보더니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이란 놈이 저 이방인을 성전에까지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분노한 거죠. 유대인들로서는 이 성전을 모독했다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30절입니다. 어제 본문인데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31절 보세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굉장히 급박합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바울의 목숨이 경각에 달했다는 얘기죠. 이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의외의 피할 길을 내십니다. 로마 군의 천부장을 움직이시죠. 실로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셔서 당신의 사명자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천부장이 굉장히 놀란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저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나. 당시 유대인들의 공격이 너무나 과격해서 천부장은 군대를 동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꽁꽁 호위해야 그 위협에서 막을 수 있었거든요. 이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무슨 생각하면서 끌려가고 무슨 생각하면서 로마 군에게 잡혀 있었을까요?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 제발 내 목숨 구해주세요. 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상을 훌쩍 뛰어넘게 바울은 그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복음 전할 생각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 마치고 이 예배 나눔을 하는데 한 자매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와, 이분은 정말 슈퍼히어로 같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얘기 나눴거든요. 성경 인물 중에 이 자매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다라고 그랬는데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사도의 몸에는 아마 복음이 이 자기 피 대신 혈액 대신 복음이 흘러가고 있던 것 아닐까. 사도 바울의 몸엔 아마도 복음이 혈액 대신 흐르고 있었던 것일까. 사람들이 찔렀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복음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바울이 천부장에게 손들어서 말합니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천부장이 조금 놀래요. 헬라어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천부장이 허락을 하죠. 그리고는 단상 위에 딱 올라서서 말을 시작하는데 방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듣던 백성들도 놀랐습니다. 우리 말을 하네? 여기서 히브리어는 구약의 그 히브리어가 아니라 당시 이 포로되어서 복귀했던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인 아람어였죠. 다시 말해서 그냥 동포의 언어로 말한 것입니다. 저 사람 우리랑 같은 유대인이네, 동포네. 우리 이때 이 사도의 지혜와 그 준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이 이 간증입니다. 예수님 만난 이야기죠. 즉석에서 원고 없이 바로 꺼내놓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자. 우리 이런 도전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의 간증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예수님 믿기 전 나의 모습은 어땠나?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는 이 일에 대하여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들이 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 믿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증인이다라고 말하죠. 확실하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다메섹 길에 가는 길에 만났던 주님을 생생하게 소개하는 거죠.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나의 모습인데 이것은 내일 본문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 간증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내 것이 된 복음, 내 삶을 통과한 복음, 예수 믿기 전에 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사건, 이것이 꼭 바울처럼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깨달았다든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신 나의 구세주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을 간증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모습이죠. 사도는 아마도 아주 여러 번 이 간증을 입으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풀 스토리가 머리에 딱 암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누가 옆에서 찌르면 내 입에서 복음이 흘러나오도록 글로 써서 준비해도 좋고 많이 전해서 자연스럽게 암기되어도 좋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가득 찬 복음이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만나도 흘러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사도의 몸속에 흘렀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풍성하게 흘러서 누가 나를 찌르면 인생의 어떤 사건을 만나면 불평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복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도 바울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일 테니 주님,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몸속에 가득 찬 복음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인생의 가장 위급한 순간에도 사도 바울에게서 정말 자동적으로 복음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 이런 일 당할 때 저런 일 당할 때 누가 밀치고 우울하고 또 어떤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육아로 지치고 회사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재정적인 압박과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내가 흔들릴 때 그때 내 속에 하나님께서 장착해 주신 그 복음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갈 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성령님 뿐임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복음으로 꽉 찬 하루, 성령님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직장에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샬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샬롬.